열왕기상 19장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교재에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또 제목을 정한다면은 약한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에 당한 일들로 인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실망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전해줬어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내기하자 그래가지고는 각자 제물을 놓고 자기 신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가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랬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후까지 뛰놀면서 자기 신을 불렀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우상성긴 죄인들로 처형을 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그 소식을 듣고는 노발 대발, 아니 그런데 왕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유다 나라 남쪽 끝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는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는 그 사막 이스라엘 지방에 그냥 흔히 있는 나무고 또 키가 뭐 한 2-3m씩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편히 쉴 수 있고 그런 그늘이 있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는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하고 쓰러져서 누워 잡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그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너희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왜 너희는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참신일진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습니까? 그러나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던 엘리야가 이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이여 이만하면 족하니 죽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부모 앞에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참 불효요.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는가? 아세라 바알 850명 선지자가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850명 다 처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증거를 해서 이제는 뭐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상급과 영광이 찬란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서 영광이 찬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도 뭐 그러하고 이세벨이가 자기를 찾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큰 일을 안 했어도 우리가 조그만 일을 했는데 어쩌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높여주지도 않고 우리는 별 큰 일을 안 해놓고도 조그만 일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알아주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지금 위대한 싸움을 했느냐 그거예요. 예? 바알 아세라 850명 자기는 혼자 그리고 그쪽에는 또 왕과 왕후 세력이 함께하고 자기와는 함께하는 세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지. 그런데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태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란한 영광이 자기 앞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알아주지 않고 이세벨은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싸웠던가 앞으로 뭘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싸워나갈 것인가 에라 죽자 죽어 이런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해놓고 그걸로 현실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가 목사들도 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것이지 자기가 했나요? 그래놓고 안 알아주고 높여주지 않고 그러면은 실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 봉사했던가 내가 앞으로 또 무엇을 더 할 것인가 할 필요 없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믿음의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귀신들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붙들고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영광을 삼았더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나를 엘리야 환호를 하며 이제 아방이나 이세벨도 꼼짝 못하겠지? 근데 웬거려? 오히려 어째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죽인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러면은 3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는데 오래 살고 싶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쉽게 살펴보면은.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자기가 육신의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냐? 최소한도 우상 섬기는 이세벨의 손에 죽는 거는 불명예스럽다 그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죽는 건 우상 섬기는 여자 이세벨한테 죽는 건 저는 그건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한 거는 어떤 자리에 빠진 거다? 연약한 자리에 빠진 거예요. 연약한 자리에.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 왕이 주는 그 물질 재물 그거 받고 희낙낙거렸어요. 그게 연약한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아무리 흉년을 만났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죠. 또 다윗도 왕이 돼가지고 자기 신복 보디바르 아내를 취하고 보디바르를 죽게 한 거, 신앙의 연약한 자리에 빠져서 육신의 욕심을 쫓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겨내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알아주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은 오히려 실망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 죽여달라고?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예? 나한테 쓰임받고 하늘에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된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에라 죽어라 이 못된 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연약한 자리에 빠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누워 자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시 7절에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고, 진짜 떡과 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떡과 물로서 최고 영양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떡과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만둬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믿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었나? 그러면서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빠졌는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만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힘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다 그겁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아까 찬양집 42편을 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거 떼어봐요. (42)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나를
이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 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자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연약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실망에 빠지고 주저앉았을 때에 나무라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면에서 또는 어떤 관계면에서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때 일어나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서도 온전한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도 그만큼 죄를 지은 것이고, 결국은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 해도 자살을 하면 안 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두어가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근순 권사님 여기 계실 때부터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가져가 가시는가 몰라.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전에 주마다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전화를 드리면은 더 성성해지셨어요. 얼굴도 더 살이 찌시고 혼자 계실 때 여기서는 잘 잡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끼니마다 잡수시고 그러니까 막 얼굴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간다고. 근데 제가 안 데려가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전화한 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참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펴볼 때는 그런 어려운 환경,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우울증에 빠져서 내 삶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나날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살려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죽었으면 하는 자리까지 이를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서 힘을 주시는데 너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더 살고 싶어 해도 내가 거둘 거야. 내가 거두기 전에는 죽는다고 하지 말어. 그러면 더 살려주실 때는 왜 살려주시느냐? 해야 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은, 갈멜사를 한 일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조용한 가운데 자기 자신이 깊은 영적 골방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기서도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잘 믿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나만 열심히 유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나 오직 나만 남았고 저만 남았고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너 지금 너만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너만 혼자 남은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갈멜산 큰 역사를 이루고, 네가 찬란한 영광과 대접과 높임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죽여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러지 말어. 그건 육신적으로 나가는 길이야. 나한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살려줄 테니까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길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베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너는 죽으려고 하지만은 너를 살려두는 것은 앞으로도 네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방 불신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불신나라 왕도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럴 뜻입니다. 또 님시 아들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고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 왕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겁니다. 또 그러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벨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라, 그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워서도 범죄한 자를 징벌하시고 또 엘리사를 세워서도 범죄한 자를 징벌하시는데 엘리사가 그런 칼로 죽이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바르게 전해서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든지 양심에 찔려 자기 육신의 고집대로 나가다가 망하게 하든지 엘리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뭐랍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 너만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너만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높임받고 대우받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죽는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은 바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관계, 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 믿음으로서 바른 관계, 또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후계를 세우는 데 바른 관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충성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